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는 세상적인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버스 노선 믿고 가서 타고 움직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신앙적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지혜, 믿음과 행함, 믿음과 말, 믿음과 세상.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믿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 갖고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할 때 우리의 대상이 있죠. 대상.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핵이 되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론을 내주시고 그걸 누리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은 동시적인 거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고 설명을 했지만 같은 시간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우리에게 증거해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 정의고 인간 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조금 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이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잃었던 생명, 이 성령을 회복받게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묻잖아요. 뭐 다 답은 안 돼도 그걸 참고 하고 여러분 인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양심의 답이 와요. 그걸 인격적 교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바르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느끼는 거를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 감정으로 인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는 확실한 답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기준된 삶, 복음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인도하는, 그래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메시지도, 강단 메시지나 전체 메시지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면서 은혜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단순해진다는 거. 이게 메시지가 복잡해질 않아요. 말씀이 아주 단순하게, 강단도 그렇고 기도 수업도 그렇고 전체 메시지를 들어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힘나고,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메시지가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 누림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복음 누림을 하시면요, 이게 단순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거, 이런 게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거, 평안하다. 그걸 많이 들어봐요. 왜냐하면 잃었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좀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부터 33절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갈 것을 예견하고 하신 말씀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성령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완전 승리할 텐데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성령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과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성령.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눈에 안 보여요. 이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를 안 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세상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일을 꺾어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자꾸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으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됩니다. 모두가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서론의 새 요절 드렸죠? 서론의 새 요절이 그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 옳은 길로, 옳은 삶, 옳은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참지식, 최고지식, 온전한 지식이란 데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있는, 묶이지 않고 여러분 삶에 늘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 여러분 걱정되죠? 미래. 앞으로 5년 후 어떻게 될 건가? 10년 후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직장과 산업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미래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근데 더 확실한 의미는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지금 성령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너의 삶에 역사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 뭘 받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왜 응답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꺾여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 주어졌는데 평안이 누려져야 된다. 평안이 누린다는 말은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일어날 때 뭐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평안히 이렇게 여유 있게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에 편안하게 누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우리가 평안 누릴 수 있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과 함께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가지고,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참고 해야 될 것은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짝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요즘 복음 누림 하면서 여러분 그 바울의 복음 누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복음 누림. 바울의 복음 누림, 예배소 4장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꾸 구원받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옛날 불신자 상태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 4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엔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 불신자가 19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 모습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 속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었죠? 육체의 일 14가지. 그 내용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육체의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뭘로 돌아간다? 육신에 속한 자.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누가 잘났고 누가 더 좋고 그래서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자꾸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복음만 믿으면 되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그래서 자꾸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어느 목사님 메시지를 잘하고, 누구는 깔끔하게 잘하고,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것에 자꾸 속아요. 그리고 깊은 신앙생활을 오래 후에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했어요? 한 76세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30여 년 신앙생활을 했을 때 끊임없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근데 나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누린 사람이잖아요. 복음 갖고 30년을 살았는데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죄의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법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여러분이 온갖 관계,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통치자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을 가지고 이 하늘의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지금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게 다 권력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들 놓고 대통령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위정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이들이 온갖 문제, 지금 아이들 제일 문제 하나만 얘기하면 아이들 핸드폰에 거의 빠져 있잖아요.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게임에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 모습 속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 이단과 사이비들 얼마나 득세합니까 지금. 지금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지금 여호와 증인에다 안성원 증인에다가 지금 드러난 사이비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수시로 넘어가는데 자꾸 다툼.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뭡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정욕, 자기 욕구, 뭔가 자기 거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것도 나와요. 기도하고 왜 응답 못 받느냐?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자기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건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그 욕구를 위해서 구하는 건 응답.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죠. 세상을 요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하나님의 법, 복음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복음에 굴복질 않아요. 복음에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자꾸 거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4장 13절부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모자란다는 거죠. 한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 믿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인정해야 되고 성령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로 인생 이슬과 같다 그랬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벗하지 말면 어떻게? 복음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면서 살라. 복음 없이 살아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응답 받았다는 게 부러워요? 복음 아직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요, 저 주변에 그냥 응답,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게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그 행복과 힘과 위로는 그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들어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 힘을 누려야 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 여러분이 왜 자꾸 제가 복음 선포하라고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해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이 해갖고는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필연적인 것이고 유일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공중권세, 모든 문화를 장악한 존재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지금 세상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사단이. 그리고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리고 세상 신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그 옆에 병동에 그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만나다가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맞는데 아주 그 본인 입으로 그래요. 자기는 평생 불교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야, 근데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착각할 것 같아. 이 살아있는 불상. 그 아줌마인데, 할머니인데 완전히 진짜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불상이 딱 앉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딱 느껴져요. 이렇게. 야, 불교를 오래 섬기면 저렇게 해도 되나? 야, 귀때기가 저한테 한 3배 돼. 이만해, 귀가. 아, 그래. 완전 이렇게 앉아있으면 완전 불상을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받더라고. 그래서 복음 받아서 영접을 했는데, 근데 이 카드를 줬는데, 뭐 가서 얘기하면 뭐 카드 뭐 있으면 저기 있어요 그랬는데 뭐 전혀 의지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또 기도는 좋아하셔. 그래서 제가 가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귀가 윙윙거린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면 또 누워 있다가 또 앉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제가 했는데 한 번도 어떤 이게 믿음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전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이미지가 그 불상같이 느껴서 그런지 이렇게 안 믿어. 그랬는데 이번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침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해요. 그 마침 아마 무슨 병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환자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로도 이동 절로도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런 자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자매. 그래서 그 자매는 뭐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이렇게 암송을 시키거든. 그래서 제가 암송을 시키는데, 야, 그 암송 시키는데요, 제 입술을 보고 따라하는데 저보다 더 빨라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한번 살아계신 나가 아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애우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애우라면 못 애워. 근데 제가 하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 2번 애우고, 그런데 이 아줌마가 그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한 5번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딱 끝났는데 목사님 카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읽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 읽고 싶은 게 6개월 걸렸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그냥 뭐 가서 기도만 해주고, 그리고는 카드 읽으라고 내가 얘기 안 했겠어요? 갈 때마다 얘기하죠. 근데 이게 튀어나와. 이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튀어나와요. 아예 그냥 그거를 관심도 없어. 그게 6개월 지났는데 이번 주 카드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시고, 식사하실 때 읽으시고, 저녁에 주무시다. 아마 그분이 읽기 시작하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고 가로막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복음 못 받도록 합니다. 복음 받고는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지금 복음 못 누리도록 속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복음 못 누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뭘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저는 요즘에 이거 현장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따라가게 하고 말씀 들으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걸로 지금 착각하게 한다니까. 그걸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준 축복,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아주 적극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은 바라보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본다. 구약은 바라볼 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의 주인으로 모셔라. 저는 그렇게 이것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는데 주님이 주인 될 때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삶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순간도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다른 거로 해결 안 돼요. 죄와 저주 다른 거로 해결 안 돼요. 이 사단의 괴계 다른 거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24시 되셔야 돼요. 24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24시 되어야 그게 된다는 고백이 뭐냐면 꼭 여러분이 24시간 그거 하라 그 말이 아니고 24시 의식하고 있어야 여러분 수시로 육으로 돌아갑니다. 수시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이 나의 그런 모습으로 나의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그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3절에 말씀하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이에요. 성령.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리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욥처럼 결말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 야고보서 5장 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그 앞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참고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의 인내, 기다림.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뭐 선지자 얘기는 잘 몰라도 욥은 잘 알죠? 욥기서. 욥이 어땠어요? 욥이 동방의 부자로 아주
뭐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왔느냐면 자기 몸에도 악창이 들려가지고 온몸에 막 헌디가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이렇게 고름을 짜내고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을 긁어야 하는, 그렇게 되니까 이 마누라도 완전히 불신앙해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마누라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욥의 고백, 그게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대로 됐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재산, 자녀 다 배로 회복시켜 줬죠? 그건 뭘 말하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끝났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현재 성령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 확신 요절이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능히 감당케 하시고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거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한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여러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기도 응답의 요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응답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응답받고 치유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 말이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도다. 그래서 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오지 않게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있다는 거. 예레미야 33장 3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정말 바울이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나서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해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해답이죠.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세상, 믿음만 분명하다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실제로 믿을 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럼 그 믿음 갖는다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셨는데 그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연약, 부족, 한계 모든 걸 뛰어넘는 응답과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세상 속에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